2020년부터는 우리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이제 표전사님으로 바뀌었고요. 알고 계시죠? 네. 주은 전사님이 이제 여전도회를 맡아서, 왜냐면 여전도회가 청년이 많아요. 결혼한 청년들이 많고 해서 제가 표전사님이 이제 2020년도에 청년부를 좀 심부름하고 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요. 사실 성경은 한 절, 두 절 이렇게 보면 반드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장을 봐야 되고, 더 가능하면 한 권을 다 봐야 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하는 의도를 이렇게 알아챌 수 있어서, 제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경 봉독이 기니까 좀 피곤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은 다 읽지 말고 네, 우리 13절까지만, 그래도 많은가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죄 안에 있으면 뭐 하죠? 피곤하죠. 우리가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쾌락 안에 있으면 뭐 하죠? 피곤하죠. 우리가 불법 안에 있으면 뭐 하죠? 피곤하죠. 불법이 좋죠. 이익을 얻으니까. 그런데 피곤해요. 평안하고 반대죠. 화평과 반대예요. 의와 반대죠. 그러니까 불법, 쾌락 이런 것들은 피곤하게 하는 거죠. 세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 그리고 피곤은 나중에 우리에게 뭘 주죠? 이런 것들은 낙심을 주죠. 반드시 결과가 낙심이에요. 불법, 불법에서 막 돈을 많이 모았다, 결과가 반드시 낙심이 올 거예요. 쾌락, 엄청 좋아요, 쾌락. 근데 반드시 낙심이 와요. 요즘 연예인들 난리죠? 핸드폰 공개돼가지고 아마 더 심할 거예요. 그거 반드시 지금 엄청 피곤할 거예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 모면할까? 엄청 낙심돼 있겠죠. 들켰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들킨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이거든요. 징계잖아요. 깨달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 흐름을 못 바꾸는 거죠. 제가 볼 땐 사인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고 얘기하냐면 징계를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래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징계를 하거늘, 그런데 그 징계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많잖아요. 제가 원래 그 대예배 설교 때는 사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 전도학교 때는 좀 해도 됐겠죠. 오늘 선우가 제 방에 놀러 왔어요. 선우가 얼마나 컸는지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호두과자를 들고 와서 목사님 한 개 드시죠 이렇게 해서 둘이 오늘 시간이 많아가지고 점심 한 20분 대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그 초등부 예배 갔더니 너무 재밌어요. 유치부보다 더 재밌어? 예, 훨씬 재밌어 이러더라고요. 선후의 대화는 한계를 지속하지는 않아. 그냥 갑자기 초등부 얘기했다가 갑자기 일이 건너뛰더라고. 초등부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대요. 초등학생이 되면 너무 좋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데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유가 있어서 엄마 아빠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런데요. 제 생각은 달라요. 왜? 했더니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런 엄청난 섭리를 자유가 없죠. 사실 아이들은 우리 한빈이 자유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우가 깜짝 놀랐어요. 선우랑 한참 재밌게 대화를 했는데 많이 컸어요. 진짜 많이 컸고 대화도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자, 이번에 그 연합수련회 선우의 엄마 아빠 집에 두고 목사님 태우러 갈 테니까 연합수련회 가서 하자 했더니 저는 아직까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자야 잠을 조금 편하게 잘 수 있고요. 목사님 내년 정도는 혼자 자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번에는 엄마가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엄청 똑똑해요. 엄마 아빠가 똑순이라 똑돌이 똑순이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초등부는 칭찬받았어 오늘 선우에게 합격. 그래서 내가 그것도 했었어요. 선배들이 초등부 언니 오빠들이 환영 많이 해주든 이렇게 했더니 생각보다는 덜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영을 좀 덜했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예배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대화가 깜짝 놀랐어요. 뭔 얘기하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징계를 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대요. 어그러진 다리를 펴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이 상태로 살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버티시면 계속 징계가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신경 안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면 징계가 끊임이 없을 거예요. 좀 무섭죠. 좀 짜증나고 이렇죠. 왜 짜증나죠? 여기 안에 있으면 계속 짜증나요. 이 자체가. 벗어나세요. 평안해요. 여러분 법이 짜증나세요? 물론 국가는 잘못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국가라는 것은. 그죠? 그러나 저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주의를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게 되죠. 자유경제, 민주주의의 법을 세워놓고 법이 불편하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뭐 여기 교회 앞에서 저희 와이프가 딱지를 진짜 와이프가 없으니까 너무 좋네. 딱지를 몇 개를 뗐는데 어디서 떼냐면 그 저희 교회에서 나가서 우회전해서 저기 강남역 쪽으로 가다 보면 초등학교 앞에 30kg짜리가 있어요. 30kg 거기를 계속 지나서 40kg짜리를 떼우는 거야. 그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근데 그건 계속 찍혀요. 30kg가 넘으면. 저는 근데 3년 전에 한번 찍혔거든요. 그리고 그 다시는 거기서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죠. 여기는 찍어. 하면 이미 징계를 한번 받았으니까, 한번 딱지를 뗐으니까 늘 생각하고 살아. 그럼 마음이 평안해요. 거길 지나갈 때는. 저희 와이프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짜증내면서 지나가. 왜 또 찍혀왔어? 계속 불법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징계가 갈 거예요. 거기서 30kg를 넘으면 계속 딱지가 날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기능인을 만들지 않아요. 전도는 기능이 아니에요. 물론 기능적인 측면도 있어요.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인격자로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교회는 인성을 갖추는 훈련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게 왜 히브리서하고 맞아 떨어지냐면 이게 안 돼 있으면 기능이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교회가 계속 강조하면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교회가 자꾸 나 전도해야 돼. 이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다 메말라 버리고 여러분 그 미국의 뭐 넷플릭스라는 회사 같은 거, 구글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사명이 그 회사의 그 뭐죠? 이 원칙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런 거 있죠. 오늘 출장 가면은 KTX만 타. 밥은 8,000원짜리 먹고 뭐 이렇게 다 우리 그냥 이렇게 페이지가 많아요. 규범이 우리나라 특징이죠. 그거 안 하면 마음대로 쓰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미국의 그런 요즘 이렇게 뜨는 기업들은 없어요. 그냥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넷플릭스의 그냥 사명이에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급한 일 있으면 KTX 타고 급하지 않은 버스 타고 더 급한 일이 없으면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뭐가 훌륭해야 돼요? 인격이 훌륭해야 돼요. 인품을 갖춰야 돼요. 회사를 사랑하고 또 이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이 강해야 돼요. 그게 인격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일을 해결할 엔지니어가 필요했어요. 이 문제가 있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요즘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인격이 갖춰진 사람을 찾아서 이 일을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놨더니 인격이 엉망이야. 세상 말로 개판이야. 그래서 이 일도 나중에 안 돼. 회사 사람들과 교제도 안 되고 공동체 십도 없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서 결국 이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경험을 한 거지, 기업들이. 그래서 차라리 인격이 괜찮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 일을 가르친 뒤 이 일을 없애고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시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가 훨씬 더 잘 되더라. 이게 지금 미국 제가 넷플릭스에 관한 책을 봤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맞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상상력들이 회사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도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교회가 왜 문제를 일으키냐고요. 왜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시스템도 발달했는데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되죠? 이게 없어서 그런가요? 이게 없어서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기능 얘기만 해요. 훌륭한 기능인이 돼야지. 뭐 훌륭한 뭐 전도를 많이 해야지. 인정받는 뭐 실력 있는 중직자가 돼야지. 막 이런 식인데 그러려고 막 성공하려고 열심히 사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기능인 되는 건 쉽다니까요. 훈련 받으세요. 이렇게 훈련 받아 전도 몇 명 했어요.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인격이 바뀌었을 때, 이 인성이 갖춰졌을 때, 인성이라는 건 사람다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능도 살아나는 거예요. 달란트, 우리가 은사 이렇게 얘기하죠. 은사는 기능이거든요. 은사를 추구하면 사람 죽습니다. 은사 추구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은사를 제가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 치고 은사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내 은사를 누가 알아줄까? 내 은사를 검증하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인생 끝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14절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와, 화평함과 거룩함을 혼자 따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를 얘기하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교회 관계가, 신앙의 관계가. 교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이게 나오죠. 쭉 나오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특히 우리 대학생들에게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 청소년들에게 뭘 가르치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기능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엘리트가 돼야 되고 뭐 성공자가 돼야 되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안 가르치냐면 인격이나 인성을 안 가르쳐요. 교회가 그걸 안 가르치면 어디서 가르치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은 이런 어떤 이 사람의 성품,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성품 있잖아. 온유함이나, 그렇죠? 사랑함, 따뜻함,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사랑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게 어디서 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깨닫고 변화되는 게 인격이에요. 그거 준비 안 하고 맨날 기능만 배워요. 기능 배우고 나면 나중에 이 기능도 쓸모없게 돼요. 왜냐면 기능이 세상에 쓰임 받아요. 여기에 쓰임 받아요.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은사들이 여기에 쓰임 받아요. 계속 피곤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낙심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이러면 사는 거예요. 왜 낙심이 됩니까? 계속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평안이 없어요. 이야기하시잖아요. 징계를 통해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받는데요.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걸 절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돈, 성공,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절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뭘 주시냐? 연단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대요. 이상한 남편 데리고 살아도 의와 평강할 수 있도록. 그렇죠? 험한 세상에 이상한 직장을 다녀도 의와 평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 그걸 바꿔주시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했어요. 세상이 좋아질 거야라는 희망은 버리세요.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말세가 와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우리가 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뿐이지 세상 자체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정신병 문제 해결 못해요. 진짜 해결 못해요. 우울증 해결 못하잖아요. 지금 누가 우울증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쉬쉬하지.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 이거 못 막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더럽게 사나. 와,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너무 좀 심하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놀랬어요. 저는 약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봤어요. 설마 했는데 부인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뭘 자꾸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너무 형이상학적인가요? 딱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데 그 길이 없어요. 성경은 은혜 받으래요. 은혜 받으래요. 자꾸 근데 그게 싫잖아요. 그게 싫어서 이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기능을. 그럼 여러분 이거 못 얻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 때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그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이잖아요. 온유함, 인내함 다 성품이에요. 그게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데 성품이 안 바뀌었어. 성품은 그대로야.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그 선배 목사님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전도를 진짜 전도왕 가는 데마다 막. 근데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전도는 많이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대요. 알고 보니까 말 못할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전도 잘한다. 강의하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그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기능의 옷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을 해도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더 이상 이걸 못하겠다. 나 더 이상 이런 강의하러 다니지 못하겠다. 왜? 이것 때문에. 여기 아예 이야기하고 놔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뭘 받은 거죠? 징계를 받은 거죠. 축복이죠.
징계를 받았어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개척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뭐 설교를 막 이렇게 서로 결론하지 않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 정도 되면 이 말을 알아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 사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하실 때 보세요. 제자를 기능적인 제자를 단 한 명도 안 만들었어요. 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제자의 기준이에요. 제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제자를 기능적으로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 그 기능적인 거는 사람이 만든 거. 목사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능을 들춰낸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기능들이 나와 있잖아요. 기능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능이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뭐 전도를 몇 명 했다 이런 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목적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능도 가끔 필요하죠. 우리 전도합시다 뭐 이런 거. 뭐 일주일에 몇 명 영접시킵시다 이런 거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 훈련 속에서 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전도를 잘했거든요. 제 입으로 좀 하기는 뭐하지만 전 전도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에 사로잡히냐? 전도 못한 사람 보면 병신 같아요. 아 전도도 못하, 영접도 못 시키냐? 이게 제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제가 성경을 매일 읽다 보니까 성경 안 읽는 사람 보면 깝깝해요. 성경도 못 읽냐? 뭐 이런 거 있죠. 뭐 영접 메시지 이런 거 못하면 답답해요. 전 영접 메시지 신이에요. 신. 왜? 수천 번 했어. 5분짜리, 3분짜리, 10분짜리. 아, 나 이 사람 울려야지 하면 울려요.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하면 다 울어. 거의 대부분 어른들은. 막 불쌍한 척하고 이러면은 제가 막 다 울어. 뭐 그런 건 못 하겠어요.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진짜 놀랍죠. 제 인격이 제 삶이 평강이 사라지고 의가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균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직장 안에서 복음 전해야죠. 영접도 시켜야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빛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게 교회가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관건일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신자들의 마음에 저 사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야. 이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끼친 영향으로 이 사람은 언젠가 무슨 사건과 뭘 통해서든지 복음을 받을 때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아 맞아. 제가 옛날에 직장 동료였는데 그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 행복해 보였었어요. 이런 거 있죠. 전도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 자체가 정말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다음 달에 이야기 연결해서 할 건데, 그래서 13장에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에 관해서 얘기를 드려요.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품이 바뀔 수 있냐. 여러분 신앙은 예수 믿으면 우리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다 안 바뀌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바뀐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죠. 다윗도 바뀌었죠. 다 바뀌었어요. 인격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성령을 무시하고 이 잘못된 얘기예요. 자꾸 교회들이 예수 믿어도 사람 똑같아 이거 틀린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우리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뭐 팔복 이런 거 다 거짓말이겠네? 다 거짓말이겠네요. 베드로가 변화된 거 다 거짓말이겠네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돼요. 이 속에 계속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 안 그러면 계속 피곤해요. 여러분 인생이 계속 피곤하다니까요. 계속 낙심해야 돼요. 이 속에 살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서 여기서 건져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 삶을 좀 바꿔봐. 새 삶을 살아봐. 너 되게 축복되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징계 받을 때는 진짜 힘들게 느껴져요. 오늘 히브리서 메시지가 전 공감이 돼요. 내가 꼭 이렇게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안 다녔으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죠. 괜히 목사 돼가지고 목사만 안 됐으면 내가 맥주도 마시고 말이야. 이 평신도들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됐을 뻔했는데 뭐 이럴 때 가끔 있었어요. 진짜 가끔 괜히 목사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인격, 내 인성.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잖아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실까요? 우리 청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는